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성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한 은혜를 이처럼 부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각 심령에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로서 성서주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서주일로 지키게 해주십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대강절기는 성탄절까지 계속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 말씀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거나 연말 휴가를 기다린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서 해결책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를 정말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돌파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계 평화를 기다린다거나 사회의 안정을, 사회의 정의감을 기다린다거나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진정한 답이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영구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완전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 영원한 안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서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말씀을 힘입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말씀을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지 어떤 그냥 책이 아닙니다. 글자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의 귀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말씀이시고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위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의 안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위로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뒷받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위로를 계속 지속할 만한 어떤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위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위로는 온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그 위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시고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쁘시다. 곧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하신 말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변치 못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서 가는, 이 세상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세상은 다 지나가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약속은 죽어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건강상 평안하길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로 휩싸이기 쉽습니다. 우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고요. 아무리 부유해도 경제적으로 평안하다 느끼기 불가능하고요. 왜? 더 필요하니까. 또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해서 평안을 또 뺏깁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훔쳐가지는 않을까,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없을 때만 그나마 일시적인 허울뿐인 그런 평안을 잠시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그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거나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근심과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환경도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을 확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 불안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로마서 8장 말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보호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소문들이, 사람들의 말들이,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 오직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져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평안에 거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여 죽음을 우리에게 주려 합니다. 그럴 때 오직 말씀만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공격을 항상 하고 있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그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믿음의 방패죠. 말씀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에베소서라고 그랬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었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요. 이처럼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또 우리의 무기다. 우리의 검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믿음을 약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지금 싸울 게 아니다.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무기가 아닙니다.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인하여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말씀인 거죠. 또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현재에서 미래로,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해주셔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게 합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성서주일과 대강절기가 왜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려주셨고 9장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인 거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나고 있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시작도 오신다고 성경의 마지막도 오신다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그 기다림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도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얘기일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얘기일까? 사실 요 바로 전에 베드로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을 지금 여기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시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직접 들었죠. 그런데 그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인데 정말 자신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성경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 예언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바로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랬을 때 샛별은 또 누굽니까? 샛별이 뭐예요? 계시록 22장에 그러셨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Morning Star. 베드로후서 1장이나 계시록 22장 16절이나 또 다른 구약의 말씀에도 그 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 새벽별이 너희 마음, 곧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라. 곧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에 비춰주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실 때, 그 빛을 비추실 때 샛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평안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임재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토록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묻고 있습니다. 우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는 우리가 바라거나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듭니다. 미래의 경제적인 평안함, 취업되기를 기다립니다. 건강하기를 기다립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를 기다립니다.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더 다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오실 때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거룩은 그냥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또 경건함을 요구합니다. 경건함에 대해서도 이번에 배워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죠. 경건은 바로 경외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이 두 개를 합쳐도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다 하라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비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다리게 하셨다.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누구에게 나타나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시는 것,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겸손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문제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그러나 말씀 없이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비춰 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셨듯이 허리의 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 띠듯이 말씀으로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도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실질적인 삶의 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 성서주일이 대강절 안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절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서주일도 사람이 세운 거겠지만 대강절기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위로시고 평안이고 방패고 무기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문제들과 소용돌이에 파도에 휩싸이거나 쏠려다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말씀을 바라봄으로 예수님만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말씀을 의지하셔서 평안하시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